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징계,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에 대한 그런 예를 봤습니다. 구약에서 정말로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 예수를 소망했던 그 사람들,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들 벗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짊어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들, 그거 짊어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옛 습관을, 그런 죄악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주 예수께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의 짐 때문에 고통받으며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그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계속 가면은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할 때 마라톤 선수가 그 골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달려가야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경주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의 표대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짐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벗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이지 내 힘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깁니다. 끝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는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 광야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문제 바라보면은요, 낙심 찾아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성도의 길은 죄와 싸우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죄와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사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목숨까지 바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죄와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들들에게 권면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꾸지람할 줄로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한테 뭐 잘못한다고 꾸지람 하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은 안 갖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식은요, 꾸지람합니다.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을 때에 참고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징계를 받는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될 그런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는데 하늘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사람이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만사형통하고 내 뜻대로 다 잘 되면 아이고 거룩하게 잘 되네, 그럼 그렇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거룩하게 됩니다. 고생 안 하고 거룩하게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단을 통과해야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맨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지짓고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 세상은 거룩하다, 거룩하게 해라 싫어합니다. 재미없다 하고 딱딱하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음란에 빠지고 뭐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뭐 그런 거, 부정한 세상은 거룩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뭐 사과나무에서 열매 맺을 때 그 가을에 열매를 맺기까지 가뭄도 이겨야 되고 태풍도 이겨야 되고 병충해도 이겨야 되고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의의 열매도 평강의 열매도 연단을 받은 자들이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 광야의 연단, 십자가를 통과해야 의롭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 고난을 주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둔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좀 일으켜 세워주고 또 고둔기를 만들어서 저는 자들이 정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말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나올 때마다 용서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싫어서 안 오니까 문제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화목합니다. 거룩해집니다. 이런 징계,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화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쓴뿌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할까 조심하라. 그런 쓴뿌리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에서가 성질이 급하고 막 그런 사냥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부를 팥 한 그릇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팔아버려. 너무 경솔하고 망령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육신의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영원한 축복권을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런 에서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망령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이 땅의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팔아버립니다. 영생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랬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그 모세가 올라갔을 때 막 시내산에 불이 붙는 것 같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럴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는 누가 듣고 알려주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하지만은 진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산에 강림하실 때 짐승들도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제는 그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이른다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누구로 말미암아 열렸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거짓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구원받은 영들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저 하늘을 소망하라,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경고하신 하나님, 그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사람들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여서 경고하신 분, 그분의 경고를 배반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시내산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또 한 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진동하지 아니할 것들을 영존하게 하신다. 진동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에게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진동한다, 흔들린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끝장납니다. 낡아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진동되지 아니하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 정말 예수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합니다. 진동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